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갑니다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참 많아요. 그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주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약속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그 찬양대의 가사가 그냥 마음에 딱 와닿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쩐지 같이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자신만만하게 앉아가지고 다 놀고 있더라고. 연습 안 하고. 은혜가 참 충만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 혹은 질문들을 갖게 되지요. 그 중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다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나의 신앙 상태는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나? 어떤 신앙인가? 하는 걸 좀 알기를 원하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점수를 매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그 한국 교회의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늘 당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해 본다 하면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나는 아주 죄인이고요.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막 할머니들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서도 나는 주길 못이라고 뭐 주길 X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만 하는, 과연 그것이 건강하고 좋은 신앙인가 하는 의문점도 저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죄책감들을 강화시켜서 늘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또 공포적인 종교 행위들을 갖게 만드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이단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막 공포심을 많이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자유함, 평강, 샬롬이 아닌 공포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본질들과 상태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심을 본인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또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에 관해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공포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두려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니까 제일 큰 복이 샬롬의 은총인 것 같아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샬롬,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더 많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예수로 인해서 자유한, 예수님 믿음으로 샬롬의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 상태에 도달할 때 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면 평안을 누리며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근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죠. 옆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눈 감고 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봅시다. 한번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봅시다 하고, 이게 똑바로 쳐다보기 좀 민망하면 고개는 돌리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봅시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잠이 좀 깨셨습니까? 시작. 잠이 좀 깨셨으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음이 증명되어지고 확증되어지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내 신앙생활이 그 신앙의 척도가 무엇인가를 알면 참 좋겠죠.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는요, 이념의 성장이 아니에요. 삶의 성장이죠. 신앙 행위의 성장이죠. 맞죠? 맞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또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보면, 사실은요, 이 점검은 교회의 본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교회론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교회가 행해야 될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 행위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신앙인들의 이 교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단체의 개념을 가지면 그건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정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것,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 교회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정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5가지로 교회로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무형교회인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본질이 뭔가 5가지 하는 것이다. 이거 5가지. 교회의 본질 5가지 뭐예요? 예배, 선교, 봉사, 교육, 친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시작. 예배, 선교, 교육, 봉사랑 교회랑 뭐 밖이나 막이나 그걸 헷갈려가지고 다시 예배, 선교, 봉사, 교육, 친교 5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봉사, 다른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직무예요. 그 다음에 교육,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게 교회예요. 친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친교라는 본질을 행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들이 행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라, 시험해 봐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 하라고요? 교회의 본질 5가지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 좋은 겁니다.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봐라. 그래요. 어떻게 시험하면 될까요? 내 스스로 점검해 봐라. 그래요. 뭐요? 첫째, 나는 성공하는 예배자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자인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이것만 점검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산다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난 참 마음이 편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오른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제1 조건은 바로 예배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 예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고,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1 덕목은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잘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어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최고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에서 있다가 우리 사랑하는 모리아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와서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전에 계시던 장로님 중에 한 2분이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우리 이중호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본당을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쏙 보내다. 본당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2가지 의문점을 가졌어요. 2가지 의문점을. 하나가 뭐였냐면 본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 예배당을 왜 십자가를 안 달았을까? 근데 그게 의문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달았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나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룬, 아름답잖아요. 좋지요. 에이,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봐. 이거 한국 교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습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신앙의 본질이고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 반지 줬다고 결혼 반지가 사랑의 상징이지 그 반지가 뭐 당신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달고 참 좋았어요. 또 하나 들어오면서 이쪽에 벽에 크게 붙어있는 현수막이었어요. 현수막에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선교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선교가 최우선인 교회. 우리 모리아 교회의 제1 최고 사명은 선교다 하고 이렇게 써붙여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교회 없는 교회 교회를 건축해주고 그리고 지교회로 삼고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정말 귀한 일이에요. 너무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내려가면서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이중호 목사님께 이거 좀 띄고 다른 프랭카드를 붙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좀 뭘 안 붙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띄웠어요. 왜 그랬느냐?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는 진짜 본질이고 핵심이죠. 그런데 최우선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최우선은 미안합니다.
선교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빠서가 아니라 최우선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 프랜카드는 내렸어요. 그리고 늘 강조했습니다. 제1은 예배입니다. 예배 다음에 선교고, 예배 다음에 교육이고, 예배 다음에 봉사고, 예배 다음에 친교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험 든 사람들의 제1 첫 번째 표현은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복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표현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예배는 대치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신데 다른 세상적인 좋은 직업들 다 놓고 몽골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셨던 그 선교사님이신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는 척 좀 해보세요. 한번 끄떡끄떡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간단하게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분명한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선교사님이 어느 몽골을 선교를 하면서 자매님 한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양육을 잘 시켰어요. 그 양육의 본질이 뭐였냐면 예배자가 되라는 거였다고. 양육을 잘 시켰는데 어느 날 그 몽골에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이제 소를 기르고 있는데 양 기르는 곳에 소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재산 목록 이러지요. 소를 기르다가 주일 아침에 이제 소를 먹이기 위해서 끌고 나갔다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소가 이상하게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막 부르면서 달려가도 소용없어. 막 소가 막 달려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쫓아가야 돼. 악착같이 며칠이 걸리더라도 쫓아가서 그 소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야. 근데 그 소를 쫓아가다가 자매의 마음속에 탁 드는 마음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음성과 같은 소리가 딱 들렸냐면 소보다 예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보다 예배지. 이 생각, 뭘 아멘한 사람들은 약속한 거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소보다 예배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저 멀어져 가는 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돌아서 교회를 갔대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를 드리는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소를 끌고 나갔다가 도망을 산 넘어 가버렸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보다 예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산 목록 1호를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이마에 머리에 손을 얹고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는 눈물을 흘리는 그 자매를 어떻게 소를 살줄 수도 없고 가라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뚝 나오는데 기절할 일이 소가 교회 마당에 서 있더래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의 선교사가 거짓말 시켰을 리 없고 책에다 썼는데 작은 사건이지만 소보다 예배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봤더니 그 산 넘어 도망갔던 소가 어떻게 예배당 마당에 서 있느냐는 얘기야. 그래요. 소보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한결같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퇴원하고 뭐 하려고요? 성전에 올라 예배하게 해요. 예배가 소원인, 예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희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능력은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예배는 비교될 수 없고 대치될 수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됩니다.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 나 목사 시켜주세요.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고 앞으로도 목사로 산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아요.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뭐 했을까? 진짜 참 모자르고 찌질한 난데 내가 목사를 하고 있어. 목사 아니었으면 뭐 했을까? 나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목사야, 목사. 목사인데 목사라서 뭐가 좋은가? 목사의 제 일이 뭔가? 뭐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강의를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배자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사역과 나의 인생의 초점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에 한 주간을 맞추고 삽니다. 예배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저는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든 것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저는 한 주간을 주목하고 삽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나 오늘 목사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일어서다가 커피를 쏟았어요, 식탁에다가. 평소 같으면 죽을 일입니다. 확 쏟아졌는데 제 아내가 욱 하더니 막 휴지를 갖다가 막 닦으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일이니까 살았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가족들도 주일에 예배를 위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최상의 컨디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저는 왕이에요, 왕. 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른 일들을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다가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좀 이렇게 분산되는 것 같으면 바로 저는 제 소재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 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탁. 그러고, 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목사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잘 드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소보다 예배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신앙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합격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 믿음 안에 있네요. 좋은 예배자로 평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나타난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전도하는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의 목적,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더 좋아요. 진짜예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천당이 더 훨씬 좋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당 가잖아요. 근데 왜 살아있어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가족도 주고 지식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줬어요. 왜? 그거 갖고 죽어가는 영혼 전도하라고. 그 가진 모든 것들 1000배를 더해도 천국 가서 주는 거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믿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전도를 못해.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 전도를 더 하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깨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말하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잖아요. 동메달 10개를 땄어도 은메달 하나만 못하더라고, 순위가. 은메달 100개를 땄어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더라고, 순위가. 금메달 하나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권고하는 것은요,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사원과 같은 그런 일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 바둑을 이렇게 하는데 바둑을 가르치는 스승이, 일본이 바둑 잘하죠. 일본, 중국, 한국이 잘하는데 이게 바둑을 가르치다가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됐다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제자가 스승을 바둑둬서 이겼을 때, 그때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나를 떠나거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오늘 네가 나를 이겼는 거로 내가 너를 가르쳐준 모든 은혜를 너는 내게 다 갚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역에 있어서 됐다, 이제는 너는 완성됐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게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끌어다가 앉히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되느냐, 정말 숫기가 없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주보 한 장 들고 가다가 저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 한마디 하고 도망쳐 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10년 전에 그 얘기 한번 내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는 전도를 할 방법이 없더래요. 말주변도 없고 허리도 구부러져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옆집 총각이 생각이 나더래요. 옆집 총각이. 그래가지고 옆집 총각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뒤따라갔대요. 지팽이 짚고. 버스 타고 올라가면 또 말 못하고 가고, 며칠을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를 올라타고 올라가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궁뎅이를 그냥 작대기로 샥 쉐리면서 예수 믿어! 하고 도망갔대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엉덩이를 얻어맞고 저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왔다 갔다 따라다니더니 궁뎅이를 탁 때리고 예수 믿어 했던 소리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결국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거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작대기로 궁뎅이 한 대 후려때린 예수 믿어 한마디를 해도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요 예배 때 전도 꼭 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초량교회인가 전도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했던 내용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오래됐어요. 제가 7가지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전도 꼭 해야 합니까? 아유, 잘했어요. 전도 꼭 해야 합니까? 답이 뭘까요? 해야 합니다. 왜? 첫째,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당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두 번째,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사명 따라 살아야 되니까. 네 번째, 최고의 사랑이 전도이기 때문에, 아니 죽어서 천당 가게 만드는 게 제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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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가만 놔두면 그게 뭔 사랑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든지 내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 천당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도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전도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전도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여요. 전도하면 인생의 축복을 받아요. 전도하면 가문이 번성해요.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전도하면 나라가 잘 돼요. 전도가 최고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여섯 번째, 교회와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이, 사는 방법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다 예수 믿으면 나라 잘 됩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하면 되기 때문에.
왜 전도를 복음 전파가 안 되느냐? 전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냥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전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했었지요. 몇 년 전에. 요즘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생각이 나는지 모르는데, 그 교육감, 하윤수 교육감님 선거할 때 내가 칼럼에다 썼어서 그 얘기를. 나를 불러가지고 식사하자고 해서 서면 어디 고급 중국집에서 앉았는데 참모들하고 목사 2명,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명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원탁,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표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나를 왜 불렀을까 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밥 먹어야 되나? 이건 뇌물 아닌가? 뭐 별 생각 다 들다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가 호산나 교회를 한번 갔었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호산나 교회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신앙 아니잖아. 그래도 딱 강하게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체면도 없어요. 참모들하고 다른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5분만 교육감님 후보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분도 예,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면서 전도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후보님이 종교인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윤수 후보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더라. 믿겠습니까? 내가 한 번 더 째려보면 무섭거든요. 멈칫했다가 또렷하게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접을 위한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돌아오면서 밥값했네. 그러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 때문에 세상에 살 때 몇 명이 구원받았냐?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그렇게 많은 축복을 했는데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구원받았냐? 여기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꼭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예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있는 사람임이 확증되어지고 증명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우리를 통하여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배와 전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샬롬의 은총과 자유를 누리는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